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승리하게 하심의 그 비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크고도 대단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설날 연휴를 지나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봐야 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유명한 왕,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왕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이라는 이름에 대한 왕은 불신자들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다윗,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증언하는 것처럼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로 이스라엘 국기를 지금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과, 그런데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해서 바로 왕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 그러니까 이제는 장인이 되는 사울 왕에게 피해가는, 또 도망가는 그 장면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고도 가장 다윗에게는 힘든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 이 전체를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강한 자와 싸울 때 항상 우리는 내가 권력자와 내가 승리자와 내가 성공자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 부족한 현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앞두고 또 수많은 대단한 문제와 사건들을 앞두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럼 나도 다윗처럼 너무 커다란 문제와 쉽게 이기기 힘든 큰 난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승리할 건가?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의 기술과 승리의 자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기술과 승리의 자세. 이게 누굽니까?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다고 한다면 싸움의 기술은 다윗이 출중할까요? 골리앗이 더 출중할까요? 장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많이 가축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보호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싸움의 기술은 전문적인 장군이고 그 사람이 갖춘 무기와 그리고 전술과 모든 부분 경험에서 골리앗이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나 또 승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자부심이랄까요? 그 경험치기랄까요? 막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앞에 서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 그 어떤 사람도 1대1로 나와 붙자라고 하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넘어선 이 자부심 또 혹은 자신감이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는 내가 지겠다. 저 사람 너무 강하다. 라고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게임이 사실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경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의 기술도 출중한 것이 골리앗이고 그 승리자의 자세랄까요? 그 자부심이랄까요? 그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것도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한, 어떻게 비교해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어떻게 싸우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게임이랄까? 아니면 어떤 내기랄까? 혹은 주먹 따짐은 좋은 게 아니지만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지 이런 육체적인 부분의 경기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험이나 어떤 내기를 퀴즈를 내서 거기서 이겨봤다, 승리했다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그 성공했다는 나는 어떤 반응, 나는 어떤 기분이 들었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게 승리자의 행동이고 자세고 또 그걸 잘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보드게임을 하는 걸 봐도 빨리 눈치채면서 순발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있다가 좀 더디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좋고 거기에 대한 딱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승리의 경험이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내 그 승리의 기술이랄까? 그 마음의 자세랄까? 이게 넉넉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주위에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승리자, 싸움의 기술도 좋고 그리고 그 자세도 갖춰있는 승리자와 근데 그 승리자를 이기는 기적과 같아, 놀랍다. 그 사람 싸움 기술도 별로 없고 그 사람 나름대로 배경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 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경험들을 혹은 그런 사실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세계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순교의 자리에 있었지만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초대교회 비교해 보면 완전히 약자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저 로마 강대국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중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이 저 강한 유대교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로마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과 학문을 가진 그 그리스 로마 사상들, 헬레니즘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 있는 제자들과 12사도들과 70인과 120문도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무명의 제자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싸움의 기술이 대단했냐면 보잘것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자세랄까요? 좀 깨재재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대단하고 담력 있고 용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과 그 모든 시대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시대를 벗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승리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자세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람이 어떤 때는 그 기술이 부족하고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보다 자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그 문제와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약하고 부족한 내가 저 강하고 대단한 세상과 그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 육체적인 서로 잘못된 실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봅시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인 장군 골리앗과 소년 목동 다윗의 대결. 이제 차이가 제가 극명하게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냐? 어린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좀 거인입니다. 그 사람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따로 병졸들이 따라올 정도로 거인이니까 그냥 이것은 뭐랄까요? 여러분 권투나 복싱, 권투나 태권도든 혹은 유도든 여러 가지 부분에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몸무게로 체급을 몇 킬로 이상, 몇 파운드 이상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만약에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생 어른들이 이기겠죠. 왜냐면 그 체급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려면 적어도 체급이나 이 내용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소년과 거인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또한 그게 육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배경과 경험의 차이는 뭘까?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은 누구였습니까? 장군,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육체적인 차이도 현격하게 많이 나고 그 배경과 그 경험과 그가 쌓아왔던 커리어와 비교할 때도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목동은 양치는 사람이지 전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장군이 되고 최고의 장군이 됐다는 것은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 봤던 것처럼 싸움의 기술도 그리고 승리자의 자세도 다윗보다는 골리앗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승리를 점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대결을 한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강한 자의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 먼저 준비할 것. 보세요. 강한 자의 싸움의 기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내가 준비할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싸우심.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거인 장군과 소년 목동과의 싸움이겠지만 근데 이 싸움은, 이 전투는 그냥 그런 육체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급이 맞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약자와 같은 소년 목동 다윗을 대표 선수로 내보내셨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누가 누구와 싸움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볼 때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근데 영안을 열고 제대로 발견해 보면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악한 사단과의 싸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과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악한 마귀 귀신과 하나님과 과연 이게 싸울 대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고 무지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거인이다, 소년이다, 장군이다, 목동이다, 골리앗이다, 다윗이다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싸울 때 필요한 것은 큰 용기입니다. 오늘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요. 다윗의 형들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야, 나하고 싸우자. 막 이렇게 모욕하면서 나하고 1대1로 싸우면 너희가 이기면 나 진다고 할게. 나 도망갈게. 근데 왜 안 나오냐 하면서 계속 힘도 없으면서, 에이 모자라면서, 에이 너 뭐가 하나님 살아계시냐, 내 앞에 보여봐, 막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있느냐는 것처럼,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느냐는 것처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기 뭐가 해결자냐, 돈이 더 좋지, 이렇게 모욕할 그때에 누구도 한 사람 나갈 수 없는 게 골리앗은 너무 강하거든요. 싸움의 기술이 출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담력이나 용기라는 게 놀랍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와 적어도 대결하려고 한다면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용기조차도 없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거기 있었던 많은 다윗의 형들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서 기술과 용기를 넘어선, 혹은 기술과 이 용기를 숨겨둔, 그걸 넘어선 다른 진짜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거예요. 왜 다윗은 그 가운데, 묵동이면서 소년인 가운데 다윗은 나갔냐면, 첫 번째입니다. 16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그 다음에 13절 같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오늘 본문은 17장 41절부터 49절이지만 전체를 보는 게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를 본다고 했죠. 자, 여러분, 다윗이 주목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골리앗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누구를 보내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증거가 뭐냐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어디에?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하게, 다윗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날 이후의 다윗과 그날 이전의 다윗은 다른 것이, 물론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도 기도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이후부터는 나의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냐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보세요. 다윗이 이전, 골리앗과 싸움하기 이전,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사울왕 앞에서도요. 사울왕이 상처를 좀 입었어요.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교만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때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승리할 때도, 흥분할 때도, 낙심할 때도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연약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의 싸움이냔 말입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키가 좀 크다고 거인이라고 장군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누구의 싸움이고 누구의 전쟁입니까?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지만 이 현장에서 나와 그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이 골리앗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남아날 육체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변치 않을 세상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싸움의 기술을 넘어선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체급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전쟁,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은혜를 또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아, 이 일은, 이 사건은,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자의 용감한 자세를 초월하여 항상 붙들어야 될 것. 자, 기술을 넘어선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이랬죠. 우리는 나의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인간 골리앗이 하나님께 지금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내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승리자가 아무리 용감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 그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용감한 승리자의 자세로 가는 것보다 그걸 넘어서는 중요한 첩경, 비밀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은 그러면 완벽한 사람입니까? 혹은 그는 성공의 온전히 그가 성공의 원천 혹은 그의 능력의 근원이 그 자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대단했죠.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알고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윗이 온전하고 완전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의 평가가 있습니다. 1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8절에 이제 큰형이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게 좀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형 엘리압이 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이 세례받지 그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막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 어디 가느냐?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처가 되죠. 다윗에 주목하는 것과
사울 왕과 형과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게 좀 달랐죠. 왜냐면 육체적인 피지컬로는 지니까요. 근데 그 약한 부분, 안 그래도 말 못하고 또 꿍꿍 숨기고 있는 그것을 형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이. 그걸 더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신앙의 고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평상시에 항상 모두 다 공설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두고 이건 아닐 겁니다. 네가 평상시에 교만했다. 네가 지금 구경하러 와서 왜 훈수 들으냐. 이렇게 마음이 형이 상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모든 중심에 완벽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용기를 넘어서고 자세를 넘어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나도 완전하지 않다. 나도 교만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진다. 다윗이 그 뒤에 넘어진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또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했을 때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 또 다른 사람들, 내가 뭐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34절부터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내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저 늑대와 이리와 사자가 와서 사자와 곰도 와서 우리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근데 그게 큽니다. 이 큰 사람이 골리앗처럼 큰 짐승들이 와서 곰이 와서 막 잡아가려고 할 때 내가 저 멀리서 물맷돌을 던져서 타니까 죽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자를 꺾고 그 곰을 죽이면서 잡혀가던 이 양을 내가 꺼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유가 있다는, 나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 증거와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보고 벌벌 떤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곰만큼 안 큰데요. 사자만큼 더 강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맷돌 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해서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나의 이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면 어떻게 짜내고 하겠지만 이것은 평상시 다윗에게 준비되어졌던 것도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개함 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과, 그리고 물맷돌 하나만큼은 정말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런 하나님 선택한 내가 평상시 나의 삶이 특별한 다른 어떤 현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이 가운데 복잡하다는 많은 일들과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는 나름대로의 달란트와 영적인 비밀, 삶의 비밀들을 계속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 던지는 기술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활용하고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죠. 아니 뭐 이거 하는 것, 이 공부하는 것, 이 일하는 것, 이 내 하는 기술, 이게 뭐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단 한 번에 어떻게 한 번 하는, 여러분 막 벼락치기 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 나의 삶이고 평상시 영적 상태고 평상시 영적 시스템들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주요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또 부족하고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저와 여러분 지속하는 게 뭐냐면 그런 영적인 상태와 그런 삶의 규모를 계속 붙잡아 가는 것이죠. 그게 다윗에게는 증거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것과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삶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삶의 문제 혹은 사건, 고난, 핍박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 그때 되면 그때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상시 그를 준비시키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고 교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그겁니다. 반드시 이 흐름 속에, 이 계획 속에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다윗을 찾으셨습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까?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사무엘이 큰형 엘리압을 봤을 때 제목인 거죠. 딱 보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심하게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너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볼 때도 된 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입니다. 승리자의 자세, 승리자의 용감한 것을 넘어선 다윗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또한 다윗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본 겁니다. 이것이 약한 자지만 강한 자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라 했습니다. 싸움의 기술을 넘어서는 싸움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이 무지몽매한 골리앗이 감히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싸움을 건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아니더라도 골리앗하고 다윗보다 더 어린 아이가 갔으라도 어쨌든 골리앗이 가다가 자빠져서 목이 꺾여졌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싸움의 기술을 넘어선 것은 싸움의 대상,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다윗이 갔을 뿐이지. 두 번째는 승리자의 자세, 용감한 것, 그걸 넘어선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해도 어떤 방편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내게 그 마음을 은혜로 베푸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아닌 어린 다윗이었습니까? 사울 왕도 있고 요나단 왕자도 대단했는데 왜 하필 다윗이었습니까? 이 본론에 대한 신약 성경에 확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자, 결론의 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싸움의 기술보다 그 싸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확인을 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승리는 요행, 어쩌다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이고 온전한 승리는 평상시 그 삶의 자세에 기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자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준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곳에, 그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고백과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또 세상의 싸움에서는 싸움의 기술이 출중하고 그 경험과 그 능력치와 그 자세가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버타여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영적 군사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에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이제 정말로 믿음 가진 약한 자가 강한 불신 현장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우리가 그 증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